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북아메리카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풍습이, 그 전통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 전해주었던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 그러니까 평일이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추석처럼 그들에게도 명절입니다. 목요일이 쉬는 날인데 금요일까지 쉬어서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가을에 미국인들의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그들이 정말 눈물겨운 생존에 투쟁을 한 결과 한 해 한 해를 살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박한 것들을 드리며 감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 칠면조라든지 으깬 감자라든지 이러한 좀 투박한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 친지,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추석 그 명절하고 비슷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그 목요일날 저녁 식사 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의미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 마트, 상점들이 일시에 세일을 합니다. 근데 세일을 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몇 개 한정해서 거의 반값이나 아니면 거의 헐값에 세일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게 0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0시.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세일하는 그 물건을 사려고 그 상점 앞에 밤 12시에 상점 앞에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벌써 세일하는 물건이 다 팔렸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줄 서서 왔으니까 그냥 가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장들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도 몰리고 마치 축제처럼,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행사가 사실은 추수감사절 그 목요일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그 북아메리카의 최대 쇼핑 기간입니다. 어디 가나 이벤트하고, 세일 행사하고, 큰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가면 재밌고 볼만한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좀 도입이 된 그런 마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소박하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나누었던 그 의미는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이런 날이었다 하는 걸로 끝나고,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쇼핑과 소비, 여기에 온통 몰두해 있는 오늘날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추수감사절, 또 우리의 명절인 추석, 이런 날들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추수 때를 전후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더 헌신하고 마음을 써 주시는 그 주변의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또 인사라도 좀 전하고 또 간단한 선물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와 로마서의 본문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노고와 그 헌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가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성벽 재건을 위한 큰 공사가 있었는데 그 일에 나섰던 그 가문과 그 사람들 38개의 가문의 이름을 빠트림 없이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첫 걸음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대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그동안 중지되고 다시 시작되고 또 중지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도무지 그 공사의 진척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또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페르시아 왕이 재가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기원전 444년에 외우기가 쉽지요? 444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443년에 드디어 성벽을 완전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성벽을 지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가문의 그 역할을 부담하고 그 각 가문이 그때의 그 맡은 일을 제대로 헌신적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염원하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성벽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선언하는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가문과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나섰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참석했다라는 그런 출석부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후손들에게 누가 이 일에 나서게 되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감당하였는지를 대대로 기억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자기의 것을 헌신하면서 참여했던 이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건축에 참여한 이들의 출석부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감사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우리의 선조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그 할로에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살룸이 그 건축에 동참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가문에는
남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함께 그 건축에 동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록 연약한 딸들이지만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동참했던 그 살룸의 딸들, 그냥 살룸의 가문이 동참했다고 기록해도 될 것을 굳이 살룸과 그 딸들이 성벽을 건축함에 참여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이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그리고 미스바, 예루살렘에서 다소 떨어진, 때로는 굉장히 멀리 가야만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대역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은 그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은 전체적으로는 감사의 명단인데 이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감사의 명단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눈물과 헌신으로 참여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기억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방관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를 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랏과 게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조정에 투서까지 낼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분간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애쓴 그 이름으로,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도 느헤미야 3장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또한 감사의 명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터키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만으로 가능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늘 가슴에 품고 있었고,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말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두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 로마와 그리고 에베소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부가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그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감사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눈물이 먼저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 뼈에 사무치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듯이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수석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감사의 명단, 그리고 바울의 감사의 명단뿐만 아니라 우리 수석교회도 이런 감사의 명단이 있습니다. 문서로 적혀져 있는 명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다는 그러한 명단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온 지 한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수석교회 45년사 그리고 60년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오셨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삶의 나눔을 하면서 또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는지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과 로마서 16장에 열거된 그 이름처럼 수석교회에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신앙의 전통이 되고 또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볼로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37, 8년 동안 애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났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함께 기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은 종이에 쓰고 또 컴퓨터에 파일을 남겨서 기억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도 그들처럼 그분들께서 헌신하고 애쓰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이름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구에게 감사의 명단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때 또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감사의 이름으로 또 어느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작은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수석교회가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였던 느헤미야 3장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처럼 맡겨진 사명을 이름 없이 감당하였던 그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그 감사한 그 마음을 이어받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또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며 기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